인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처님 성지라고 가봤더니 맨 벽돌로, 벽돌 무대기만 그냥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여러분, 아주 큰 강,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긴 강이 인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는데, 인도의 대표적인 강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겐지지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항아라고 경전에 표현되어 있는 강과 강인데, 이 강이 뭐 6,400km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삼천리 400km, 한 700, 800km 되는데 이 6,400km면 얼마나 긴 거예요. 중국에는 또 여러분 뭐 유명한 황하라는 강이 있죠. 여러분이 강이 길면 흙이 많이 나옵니다. 흙. 진흙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강이 크다는 건, 길다는 건 강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잖아요. 그러면 강물에 있던 부유물들이 넘쳐가지고 그것이 주변에 쌓여요. 근데 이게 식물들, 생명체들이 사는 데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큰 강이 있는 데는 비옥한 토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토지들과 더불어서 하도 이 강가에 흙이 많이 나오니까 그 흙을 가지고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서 생활에 아주 유용하게 썼어요. 그래서 인도에는 부처님의 사리탑 혹은 그와 비슷한 건물을 지을 때 거의 전부 벽돌을 사용했어요. 벽돌을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걸 구워가지고, 그래서 인도의 그 유명한 부처님 성지에 가보면 대부분 다 벽돌로 쌓은 탑들인데, 이 벽돌 탑을 그냥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시기가 다 달라. 맨 밑에 있는 건 제일 오래된 벽돌이에요. 1세기에 만든 벽돌. 그 위에는 5세기에 만든 벽돌. 그 위에는 7세기에 만든. 그래서 이렇게 탑들과 건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볼 것 아니에요. 근데 이제 누가 이교도들이 막 파괴하면 그게 널브러져 있는 것이죠. 중국에도 이 큰 양자강, 장강 이런 강들 때문에 황토 진흙들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성지순례를 다녀보시면 중국의 집들은 거의 벽돌로 다 지었어요. 탑도 되게 벽돌로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불교 문화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 탑의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전탑입니다. 전탑. 이 전자가 벽돌 전자거든요. 전탑. 여기 지금 안에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잘 찍었는데 이게 다 벽돌 탑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예전부터 돌이 많이 났어요. 또 나무도 꽤 났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로 올라가 보면 우리는 석탑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탑은 전탑, 대한민국의 탑은 석탑, 가끔 목탑도 있고 황룡사 구축 목탑처럼 좋은 나무들 가지고. 근데 나무가 집을 지을 정도로 좋은 나무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그 귀한 그 보물급 탑들로 목탑들이 몇 개 있는데, 목탑은 취약점이 하나 있잖아. 불만 나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중국에는 불교가 전래되면서 전탑이 유행했고 우리나라는 석탑이었어. 불교가 일본에 건너가면서, 여러분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살림이 있습니다. 특히 조금 우거진 곳에 가보면요, 우리가 그 목욕탕이 뭐지? 욕조? 일본 히노끼. 히노끼의 그 원료가 되는 나무들이 좀 향나무 계통의 칡백나무, 삼나무 이런 것들인데, 일본의 산 속에 가면 이런 막 키가 막 20m, 30m 되는 삼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탑을 지을 때 목탑으로 거의 지었어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중국은 전탑, 한국은 석탑, 일본은 목탑. 이게 유행이에요. 그 트렌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국일, 삼국을 이제 다녀보시면 그런 것들 딱 보면 딱 보여요. 그게
물론 그게 보일 정도 되면 상당한 수준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니 내가 오늘 와 보니까 이게 좋은 그 달력이 있어서 이게 전탑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탑은 뭐라고? 벽돌을 그 흙으로 벽돌을 구워가지고 그걸 탑을 쌓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전탑이 몇 군데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전탑을 전부 다 사진으로 찍어서 아주 좋아 보입니다. 요즘은 이제 달력이 흔한 시대가 되나가지고 그냥 달력인가 보다 하지만은 예전에 없는 살림의 이 달력은요 날짜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집안의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 요즘은 뭐 별로 그런 걸 잘 안 하더라고. 예, 또 말이 내가 또 쓸데없는 말이 또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사성제 8정도로 조금 더 하고 오늘 이제 12연기까지 좀 그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복습 차원에서 사성제 이야기 조금 제가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난 시간 기억을 약간 좀 떠올리셔 가지고 사성제에 대한 개념을 이번 시간에 좀 잘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성제는 말 그대로 네 가지의 진리, 이게 이제 제가 제가 진리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한문으로 왜 체념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요. 이 체라고도 읽지만 불교 용어로는 제라고 읽어요. 혹시 지금 강의하는 스님 법명이 뭔지 압니까? 뭐 몰라도 돼요. 뭐 안다고 안다고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제 본명이 한문으로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남영남자에다가 원래 이 천자는 샘천자입니다. 샘. 예전에 샘표간장이라는 요즘도 나오나요? 샘표간장의 트레이드 마크가 뭔지 아세요? 브랜드 마크가? 요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게 천자인데 발음을 할 때는 요걸 지우고 전이라고 읽어요. 이게 이제 몇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름을 부를 때 가급적이면 센 이름을 좀 피해 가요. 그러니까 남천 이렇게 읽는 것보다 남전 이렇게 읽으면 좀 부드럽죠. 이것은 다른 한문에서는 볼 수 없고 불교적인 좀 특색이 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스님들의 옛날 이름의 방식을 따오는데 주로 우리나라 스님들 법명도 우리나라 스님들 독창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보다 불교가 앞서 들어왔던 중국이 수천 년 동안을 불교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신행하다 보니까 우리 인구보다 중국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연관해서 우리나라 스님보다 중국 스님이 훨씬 많겠지. 그래서 이 중국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법명이 거의 우리나라 스님들도 다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고 중국이 훨씬 많으니까 누가 누구 걸 뽐딴 걸까? 사실 우리가 중국을 뽐땄다고 볼 수 있죠. 그 이름을 뽐땄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써버려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름도 옛날 중국 스님 이름들을 되게 쓰는 거예요. 제 이름을 봤더니 큰 스님이 두 분이나 계시더라고. 하고 똑같은 이름을 쓰신 분이. 한 분이 누구시냐면 여기 청와대 옆에 가면은 칠보사라는 절이 있는데 칠보사에 지금은 입적하신 석주 큰 스님이 주석하셨어요. 이 석주 스님의 은사 스님이 스승되는 스님께서 한교 남전이라는 이름을 쓰셨어요. 이 남전 스님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스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붓글씨를 그렇게 잘 쓰셨대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출가했던 해인사의 주지도 오래전에 하셨고 근데 이분이 석주 스님의 스승님이세요. 제가 이제 석주 스님 살아계실 때 제가 승납이 지금은 그래도 한 40년 됐지만 그때는 20년, 15년도 안 됐을 때거든. 가까이 계시니까
저희들은 이제 큰 스님들 이제 연초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요. 그러면 가서 스님, 무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면 석조 스님 꼭 나한테 그러셨다니까. 우리 은사 스님 왔다.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이 쓰셨던 방식을 따서 쓰는데, 원래 이 남전 스님은 중국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세요. 그러는 건 알아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 이름은 들어보셨죠? 달마 이제 스승과 제자가 쭉 내려오는데, 우리 지금 여러분 계시는 길상사가 소속한 종단이 대한불교 조계종이에요. 조계종. 이 육조 해능 스님의 법포가 조계라고 하는 법포입니다. 조계 해능이라고 하고 육조 해능, 6번째여서 육조 해능이라고 합니다. 불교가 중국에 서기 67년에 공식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불교가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 중국 사람들이 불교를 알기 위해서 경전을 열심히 한문으로 번역했어요. 이 시기가 한 300~400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300~400년 동안에 중국의 불교가 아주 융성해졌어요. 대단한 종교다. 막 황제들도 믿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500년이 지난 다음에, 서기 500년이 지난 후에 524년 이렇게 지금 기록에는 돼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한 500년이 지난 다음에 저기 저 꽝뚱성, 꽝뚱성이면 지금 홍콩, 마카오 그쪽 어디인 것 같은데요. 꽝쪽, 광주라고 하는 곳인데, 이쪽에 옛날 경전에 보면 제가 보기에 약간 좀 우리끼리 밖에 나갔어요. 그런 얘기 한다는데 약간 허풍기가 좀 있거든. 이 광저 해안 지방으로 인도의 스님이 한 분 딱 도착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력편주의 그 몸을 싣고 해안가로 도착했다. 근데 이력편주라는 게 작은 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력편주를 설명하는데 갈대입을 타고 왔다는 거야.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서핑 보드 같은 거 타고 오신 거야. 그것도 인도에서. 참 하여튼 대단들 하셔요. 보면은 옛날 분들은 하여간. 어쨌건 달마대사가 들어와 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불교의 400년의 역사를 딱 보니까 경전을 번역하고 열심히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스님들도 많이 늘어나고 절도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불교의 본질이, 부처님의 본질이 완전하게 전해지진 않고 형식적인 모양으로 많이 전해졌다. 그리고 그 신앙을 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진리를 깨치는 이런 부처님의 본질보다 내가 좀 건강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개인의 이익에 조금 부합하는 기복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걸 달마 스님께서 보셨어요. 이게 달마대사가 부처님의 본질적 가르침을 좀 전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공부법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달마대사의 마음법을 해가가 있고 해가, 승천, 도신, 홍인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육조 해능 스님에 이르러 가지고 이 마음공부법이 전 중국의 불교를 확 휘어잡아버리는 주류 불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 해가, 승찬, 도신, 홍인 때까지는 소수, 그러니까 불교의 여러 가르침 중에 경전을 공부하고 연불하고 이런 게 주였었는데, 마음 공부하는 건 조금 좀 주류에서 좀 벗어났는데, 드디어 6번째 육조 해능 스님이 와서 전 중국의 불교를 휘어잡아요. 근데 이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들이 여러 사람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남학회양 스님, 청원 행사 스님, 하택 신해 스님 뭐 이런 등등 아주 훌륭한 스님들이 많은데, 이 남학회양 스님의 제자 중에 말마자에다가 하라비 조자를 쓰는 마조 스님이란 분이 이제 등장하시는데, 이 마조 스님은 달마대사하고 육조 해능 스님만큼 아주 대단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 마조 스님의 제자가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이 양산이 돼가지고 그 마조 스님의 시대로부터 저 달마대사와 해능에 이르는 저 가르침이 정말로 전 중국에 그냥 천하에 쫙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마조 스님의 제자가 남전 스님이야. 이 얘기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말이 좀 길어졌어요. 뛰어난 제자가 3명 있었대요. 서당 지장 스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혹시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백장 회해 스님이라는 분. 남전 스님도 법명하고 법호가 따로 남전 보원이라고 했어요. 우리 신라의 그 도의국사라고 하는 스님이 중국에 유학 가셔가지고 이 서당 지장 스님에게 인가를 받고 돌아오셔서 우리나라의 선불교를 펼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신라의 도의국사, 서당 지장 스님에게 법을 배운 도의국사를 조계종의 종조, 시조로 여겨요. 시조로 모시죠. 그러니까 이 시조가 서당 지장 스님에게 법을 배웠으니까 서당 지장 스님의 은사가 마조 은사가 남학 해양 스님, 남학 해양 스님, 해능 스님. 그래서 이 육조 해능 스님의 법호를 따서 법호를 따가지고 우리가 조계종이라고 해요. 중국에는 조계종이라는 종파가 없어요.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마음 공부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받아가지고 조계의 법통을 이어서 마음 공부로 깨달음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선종이라고 하거든요. 참선, 선종. 저 육조인흥 스님의 남아선사, 육조인흥 스님께서 법을 펴서 남아선사에 가면 세로로 청색 바탕에 금색으로 저 조계가 크게 현판으로 탁 붙어 있어요. 나중에 중국에 혹시 가시게 될 일이 있으면 조계종의 불자니까 여기서도 시작됐구나 하고 저기 한번 가보시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저 마조 스님의 제자 중에 저 남전 스님을 중국에서는 저 남전을 한문으로는 저렇게 쓰고 발음을 난젠이라고 발음해요. 난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 듣기에는 난젠, 남전 이렇게 돼 있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법명을 강하게 부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 하나하고, 옛날 스님들께서 불렀던 그 발음을 그대로 따오려고 하는 경향성 때문에 지금 이제 한문으로는 저렇게 쓰고 읽기로는 저렇게 읽어요. 그런데 이런 그 법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경향성이에요. 다른 한문에 없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아요. 사찰을 갖다가 한문으로 쓸 때 이렇게 써요. 이건 원래 발음을 하면 이게 마당장자잖아요. 왜 태권도장 할 때 저렇게 써요. 운동장 할 때 저렇게 쓰고. 근데 이게 이제 절집에 들어오면 도장은 쿵후 하는 사람들, 태권도는 이렇게 좀 주로 몸을 단련하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몸보다는 마음, 그래서 절에서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요? 도량이라고 읽어요. 사찰을 도량이라고 이름할 때는 한문은 저렇게 쓰고 도량이라고 읽어요. 이건 규칙이 없어요. 외워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외우는데 취약하잖아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 외우진 않더라도. 대표적인 말씀 중에 또 하나가,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 여러분 깨달음을 의미하는 말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우리가 도리라고 읽잖아요. 근데 이 제자는 원래 제안한다고 할 때 제자예요. 이 보제라고 읽으면 안 돼. 보리라고 읽어야지. 이건 한문에 뜻이 있는 글자가 아니에요. 인도말 깨달음, 보디라는 말을 그대로 중국말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규칙이 없어요.
그냥 쓰는 거예요. 반야심경 우리가 강의할 때마다 읽잖아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그 대목이 있는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깨달음의 경지를 안유타라 삼맥 그 삼보디라는 원래 인도말인데, 이걸 중국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소리나는 대로 쓴 거예요. 근데 그 소리나는 대로 써놓은 한문이 엄청나게 어려운 한자야. 한자 사전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반야심경을 한문으로 인쇄하는 분들이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한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안 찾아도 돼. 그냥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와 가장 비슷한 발음 갖다가 집어넣어도 돼요. 틀리지 않아요. 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한문 아무 뜻이 없는 글자이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다 지워버렸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불교적 한문은 조금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고, 이게 한문하고 맞느냐 틀리냐 그렇게 막 따지면 안 돼. 옛날 스님들 기도하실 때 나무 관세음보살 한다.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이 나무라는 말이 한문으로는 남쪽에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남쪽에는 없다 이런 뜻인가? 아니죠. 근데 틀리진 않아. 아미타 부처님 서방에 계시니까 남쪽에 없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나무 이렇게 읽죠. 나무는 나마스라는 인도말, 나마스테의 그 말, 귀합니다라는 말을 갖다 글자 그대로 따온 거예요. 이제 그 인도말이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이렇게 불교가 전래되다 보니까 이런 글자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문 경전을 글자 뜻만 보고 해석하고 번역해갖고 다 알면 좋겠는데, 중간중간에 인도말들이 껴들어가 가지고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도 원칙이 있어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1500년 전에 그 인도말을 중국말로 번역하던 그 번역 스님들이 혹시 뒷사람들이 헷갈릴까봐 번역하지 않는다, 그 뜻을 번역하지 않는 5가지 원칙을 세워놨어요. 이게 경전 번역의 5불번의 법칙이라는 법칙인데, 몰라도 돼. 이건 상당히 수준 있는 분야라서 여러분 아직 몰라도 돼요. 첫 번째, 저기 보니까 나무 대성 일로왕보살이라고 써놨네. 여기도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인도에는 있는데 중국에 없는 거, 이런 거 번역하지 않아요. 인도에는 있는데 중국에는 없는 거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번역하지 않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데, 이게 뜻을 번역해가지고 뜻이 줄어들까 봐 걱정되는 건 번역하지 말자 이랬어요. 깨달음 이런 말은 보디라는 말을 깨달을 각자로 번역할 수 있는데, 깨달을 각자로, 이 중국말 깨달을 각자는요, 진리를 깨달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냥 하나하나 알 때도 다 이 각자를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줄어들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를 쓰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지칭할 땐 그 앞에다가 꼭 큰 대자를 써요. 대각, 혹은 바를 정자를 써. 정각, 이런 식으로. 오늘 본수업 전에 상당히 좀 수준 있는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네요. 하여튼 그래서 뭔 말하다니 새버렸지. 이게 진리를 얘기하다. 여러분이 진리 제자, 이게 사티아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진리는 부처님의 말씀이 진리로서 인정받다, 이걸 뒤에다가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4가지 거룩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게 부처님의 말씀에 틀림없다, 이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사성제 4가지를 같이 공부했죠. 하나가 고, 집, 멸. 여러분, 제가 이 쓰는 한문을 지금 알고는 있는 거야? 한글로 쓸까요? 고집멸도, 고, 집, 멸,
도. 그래서 이 뒤에다가 성스러운 진리라는 말을 다 갖다 붙인다 그랬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그러니까 이 사성제를 공부하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네 가지가 모두 성제다 그래서 그냥 고집멸도 이렇게 부르고 이해해도 틀리진 않지만, 고집멸도 그 뒤에다가 다 일일이 성제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성스러운 진리 네 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고라고 하는 진리와 집이라고 하는 진리와 멸이라고 하는 진리와 도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행복을 얻는 대표적인 가르침의 방식인데, 그게 네 가지더라 이런 것이지, 사성제가 고집멸도 네 가지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응? 같은 말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헷갈린가? 여러분들의 강점은 표정,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고집멸도 이 네 가지가 네 가지 성제인데, 네 가지의 성제가 아니라 이 하나하나가 다 성제이기 때문에 그 성스러운 진리의 네 가지를 갖다 좀 강조하기 위해서 사성제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지, 원래는 부처님 말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르침을 사성제입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고성제와 집성제와 멸성제와 도성제의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왜? 여기 방점이 여기 찍혀져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고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서 불교가 받아들였다. 고는 싫은 건데, 좋지 않은 건데, 이걸 왜 진리로 받아들였을까? 이 고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괴로움과 고통을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해결을 할 건데, 문제 해결은 놔두고, 문제 해결의 문제는 놔두고 해결로만 막 방점을 찍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장님을 한문으로 맹인, 어두울 맹자를 쓸 때처럼 지향점이 어떻게 돼? 맹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잖아. 맹목적이 되는 거야. 그냥 막 드립니다. 종교를 신행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종교적 신앙 중에 하나가 이 맹목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불교는 이제 그런 역사가 좀 덜한데, 남의 종교에게서 좀 죄송한데, 중세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보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학살을 하는데 학살하는 범위가 뭐 상상을 넘어요. 성 하나를 다 가두어 놓고 그 안에 있는 5만 명을 불태워서 죽여버려요. 다. 오로지 종교라는 이름 하나로. 우리가 가르침이 다르다. 기독교, 이슬람교의 그 분쟁, 또 기독교, 유대교의 다툼,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을 막 종교의 이름으로 죽이는 걸 너무너무 그냥 간단하게 쉽게 해. 저는 어떤 종파든 간에 그 목적이 아무리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는 맹목적 종교 신행 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너무 좀 훌륭한 종교의 범주 안에 드는 게, 불교의 이름으로, 물론 역사 안에 불교의 이름으로 나쁜 짓을 한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지만, 불교가 정말 전체를 감싸면서 그 이름으로 만행을 저지른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런 면에서 다른 종교보다 좀 도덕적 우위가 있어요. 물론 내 주장이야. 목사님들하고 신부님들은 뭐 잘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 내 주장이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이해하는 종교. 진리를 이해를 왜 할까? 이 진리가 생로병사나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들을 해소해 주기 때문에, 삶 자체에서 뭘 많이 알고 많이 듣고 한다고 해서 삶이 개선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은데, 이 진리는 반드시 삶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진리가 설해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하는 말이지만, 절에 가서 절을 3번 하고 왔다든가, 강의를 좀 들었다든가, 법회를 좀 참여했다든가, 기도에 참여하고 나면 나아져야 돼.
요것도 좀 어렵지. 나아져야 돼요. 절에 오기 전에 뭐 시간에 좀 늦기도 하고 막 하다 짜증을 좀 부리고 나왔는데 절에 와서 기도를 다 하고 집에 가서 짜증낸 것에 대해서 사과할 줄도 알아야 돼. 내가 오전에 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를 하든 안 하든 마음에 그런 건 있어야 돼. 그런데 절에 나오기 전에 짜증을 확 내고 나왔다가 절에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좀 마음이 편안해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놈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게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열이 받쳐가지고 이게 아침부터 막 이러면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제 막 극단적으로 설명을 해서 좀 죄송한데 신행은 나아져야 되는 거야. 좀 나아져야지. 하기 전보다 하고 나서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이 불교의 목적점, 목적 지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라고 하는 진리를 앞에다가 탁 등장시킨 거예요. 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괴로움을 밀어내거나 모른 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리로서 받는 거예요. 괴로움도 진리다. 그래서 고성제부터 시작했다 그랬어요. 고가 근본 고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고.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뭐가 있어요?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방법이 없어.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부터 100년 후에 200년 후에는 불로장생할 수 있는 뭐 의료시설이나 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진시황도 못한 건데 내가 뭐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50년 후에 다 죽습니다. 50년 좀 그랬나? 죄송. 70년 후에 다 죽습니다. 더 있어? 미안. 100년 후에 다 죽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죽는 건 확실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저 노병사의 문제는 근본 괴로움이라고요. 근데 이 괴로움 말고 우리가 살면서 만드는 괴로움들이 있어요. 근데 이 괴로움은 언젠가는 탁 깨치기만 하면 없앨 수 있어요. 근본적인 괴로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게 뭐가 있어요? 이걸 괴고라고 하는데 이게 무너질 괴짜거든? 괴고라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데 매일 보지 못하는 괴로움. 결국은 집에 갈 때 니네 집 가 우리 집 갈게 이렇게 하고 헤어져야 되는 거. 가족들하고 같이 살다가 동시에 태어나고 동시에 죽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한문으로 사랑할 애자와 이별할 별자에서 애별리고라 그래요. 살아가는 것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 근데 이 사랑하는 게 사람이라 그러면 뭐 같이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사랑할 애자의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집착의 모든 대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계속 품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걸 애별리고라고 해요. 우리 길상사의 어른 스님이신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를 늘 주장하셨어요. 무소유. 집착하는 순간 소유의식이 막 왕성하게 발동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뭐가 나와요? 공허함, 허전함 이런 것들이 쫙 밀려요. 그러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빈 공간이 엄청 커집니다. 나중에 이미 다 살아봤구나. 알 건데 더 갖고 싶은데 더 갖지 못하는 빈자리가 계속 커진다. 그러니까 갖는 게 충족이 되는 게 아니라 가지면 공간이 더 생겨요. 근데 갖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공간들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애별리고라 그래요. 반대로 갖기 싫은데 가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미화할 원자, 미화할 증자를 쌓고 원증회, 만나야 되는 미화하고 두려운 것들을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경우에 원증회고라고 했어요. 또 하나 아까 얘기했지만은 구하고 싶은데 모두 다 갖고 싶은데 다 가질 수 없어요. 구득불고라고 했어요. 원하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무너질 괴자를 써서 괴고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과 마음만 바꾸면 해결될 문제들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해결 가능해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근본 8고라 그래가지고 8가지 괴로움인데 이게 생로병사의 4가지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나머지 4가지는 우리가 통제가 가능해. 이 나머지 4가지 통제가 가능한 것만 살면서 통제가 자유로워도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 덜 괴롭게, 덜 고통스럽게,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애별리고, 원증애고, 구득, 부득고 이 3가지에다가 나머지 하나, 이걸 이제 행고라 그래. 행고. 살면서 일어나는 것. 이 행고 중에 대표적인 게 오온성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자는요, 무성할 성자를 쓰거든요. 막 그냥 풀들이 막 무성하게 자랄 때 이 성자를 써. 오온이라는 것은 여러분 5가지 쌓여온 5가지 쌓여온 여러 가지 경험이나 축적된 그 생각들, 축적된 버릇들, 이런 것들 다 얘기해요. 오온은 5가지인데 이 빵자 스칸다라 그래서 5가지가 색, 수상, 행식 이렇게 5가지예요. 색은 물질, 우리 육신으로 치면 우리의 몸은 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상, 행식, 무엇인가를 보면서 느끼는 거, 그 느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 이걸 이제 수상행식이라고 하는데, 이 색은 육체적인 문제, 수상행식은 생각과 정신적인 문제. 불교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오온으로 봤어요. 저 한 사람은 5가지가 쌓여있는 지금의 상태로 본 거예요. 몸의 성장을 통해서 쌓여있고 수상행식이 쌓여있어 저 사람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보다 정신, 물질을 더 많이 했잖아요. 몸은 하나, 정신과 물질은 4가지. 이 이야기를 뒤집으면 우리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몸보다요,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많아. 다시 말하면 생각을 컨트롤하면 훨씬 좋아져. 몸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각을 컨트롤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헬스클럽 다니고 뭐 운동하시고 다 좋은데, 그렇게 해갖고 몸은 좀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 그거 백날 헛것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엉뚱한 번뇌망상 일으키면 별 볼 일 없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훨씬 더 큰 고통을 몸보다 수상행식이, 정신이 갖다 주거든. 그래서 종교는 되게 정신적인 면을 치유하는데 많은 힘을 쏟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건 아마 이 수상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나? 그 여러분들 또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걸 모르는 거야 지금. 왜 여기로 온 건지 지금. 앉아 계시면 몸이 조금 특히 이렇게 책상다리하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 막 이 팔다리가 저릴 때가 있어요. 팔다리가 저린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참선을 예전에 이제 제가 길상사 살 때 2000년도 전에 길상사 살 때 제가 선수련회를 우리 철야 1박 2일로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항상 1박 2일 그 선수련회를 지도하고 그랬는데, 막 1시간씩 50분 막 앉아있고 10분 쉬게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절은 오히려 낫대. 막 움직이니까. 근데 참선하려고 다 앉아있는데 막 절이고 막 죽겠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지금까지 불교 역사를 통틀어서 발이 저려갖고 죽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여러분, 이거는 극복 가능태예요.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닌데, 극복이 가능한 영역이야. 참아내든가 저리는 것들의 버릇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발을 풀고 미리 좀 주무르고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해. 그런데 수상행식이 망가지면 죽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내가 오늘 다시 얘기하는데 2시간 앉은다고 죽지 않아. 그러니까 다리가 좀 저리시면 괜찮아요. 강의할 때 다리 좀 뻗어가지고 좀 이렇게 주무르고 그러세요. 정 못 참겠으면 나갔다 와. 이렇게 살짝, 내가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살짝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다만 공부의 중심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의 변화를 주는 데다가 탁 중심을 잡고 방점을 찍어가지고 공부에 같이 동참하시면 너무 좋은 거죠. 이제 강의 듣고 나거나 기도하고 법문 딱 듣고 나면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고 평안해지고 이런 느낌을 좀 받아야 저리 가자 이렇게 될 텐데,
절에 가? 참선하러? 다리절인데? 이제 이러면 이제 저 자꾸 안 오게 돼요. 어쨌건 말이 좀 딴 데로 새는데, 그래서 오온성고라고 해서 이 색수상 행식이 갈수록 성해지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막 무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살면서 계속해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고가 세 가지가 있어요. 괴로움 그 자체의 고, 근본고, 괴고, 행고. 근데 이 중에 괴고하고 행고는 가능하다니까, 우리가 관리해가지고 없앨 수 있어요. 이것만 없애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평안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괴로움을 진리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얼마나 좋아. 알았더니 왜 내가 괴로운지 그 이유가 판명이 돼. 집성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구나. 그럴 수 있었겠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흔히 부처님은 깨달음을 대각을 성취하고 정각을 성취하시는데, 그 이후에 그 분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아니, 큰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부처님처럼 변해야지 왜 안 변하고 스님처럼 계세요? 와, 이 질문이 어렵더라고. 근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변하시지 않으셨어요. 부처님은 그 모형이었지. 그러면 그 이후에 깨달은 분들은 그 모양과 형체를 유지하면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럼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뭘까? 그 깨달음의 내용. 진리의 많은 영역들을 다 이해하고 보니까 괴로움이 없어진 거예요. 괴로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왜 괴로움이 왔는지 알아차리신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인과를, 원인과 결과를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인과법을 알아버린 거지. 왜 그랬는지를 아시니까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런 거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받아야지. 그래서 저 집성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괴로움이 왜 괴로운지를 아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깨달음이 완전해지려면 알아차린 그 이후에 알아차린 것이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큰 스님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하고 달라. 왜 다른지는 알겠어요? 여러분들하고 달라. 이분들은 늘 여여하세요. 깨달음이 유지가 되셔요. 가끔은 한 번씩 깨달음의 여여함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또 그걸 가지고 스님도 똑같네?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24시간 중에 깨달음의 영역이 이분들은 훨씬 많은 거예요. 가끔 올라올 때가 있어요. 본대방송 올라올 때가 있으니까. 내가 많은 분들이 다 잘 사시는데 가끔 잘못 사는 분들한테 야단을 한번 치잖아요. 꾸짖으면 그분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스님이 돼가지고 왜 화를 냅니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방식이, 이건 잘못됐으니까 그러면 안 돼. 이러면 받아들여가지고, 안 그러겠습니다. 너무 좋지, 관계가. 그런데 자기 잘못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성질 중에 하나죠. 자기 잘못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는 특이한 성질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인정하기 위한 방법과 방편이 뭐 소리가 높아지거나 벌을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 전에 알아듣게 얘기하고 알아듣게 받아들이면 그게 최고로 좋은 거야.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약간의 징벌과 체벌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죠. 바깥에서 이렇게 그랬더니 큰일 나고, 우리 절집에서는 그래요. 야단도 될 수 있고, 또는 혼냄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진짜 자비는 어떻게 오느냐? 파사 현정할 때 온다. 파사라는 말은 뭐예요? 삿된 것을 깨트려야 돼. 잘못된 것을 분명히 탁 하고 없애야 돼.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현정. 나타날 현자를 쓰고 바른 걸 쓰거든. 삿됨을 물리쳐야 바른 것이 드러난다. 이 삿됨을 물리치고 바른 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냐? 사천왕. 사천왕 분들이요. 인상 험하게 쓰고 있잖아. 사천왕 한번 잘 보세요. 지물이라 그래갖고 손마다 다 무기를 들고 계세요.
삿된 것들이 하고 놀래. 여러분이 사천왕상 들어가다가 하고 놀래는 건 여러분이 못 돼서 그런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자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천왕님이 친근해져. 여러분들 착해진 거예요. 그럼 진짠데? 그러니까 저희는 사천왕님들 보면 항상 인사하고 가요. 잘 계셨어요? 그렇지. 파사 현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시적절하게 아주 잘 구사하고 활용하는 게 어른들이신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깨달음의 성인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영역이 이 집, 어떻게 괴로움이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되신 거예요.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없애면 돼. 멸. 없애는 방법으로 제시한 게 8가지. 지금 지워줘야 돼. 지금. 8가지가 여러분 혹시 그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8가지가 그 번호를 매겨가지고 넘버링 해가지고 나오죠. 1, 2, 3, 4, 5, 6, 7, 8로 나오는데 이 8가지 앞에 모두 다 바를 정자를 써놨어요. 바를 정자. 그래서 정도, 바른 길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몇 가지다? 8가지여서 우리가 흔히 팔정도라고 하면서 이 팔정도는 불교의 아주 중요한 상징이 되기도 했어요. 8가지가. 지금 우리 길상사의 산징은 이게 맑고 향기롭게 이 연꽃이거든요. 여러분 그 등에 보면 저 연꽃. 근데 이제 이 길상사만의 독특한 저 상징 말고 불교 전체를 그 상징하는 그 이 상징 이미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8가지 바퀴예요. 법륜인데 8가지. 이게 이제 팔정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이 유인물의 8가지 넘버링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겠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났네. 화장실 좀 다녀오셨다가 다시 오세요. 반복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불교의 목적 지향점을 해결하는 방안 중에 첫 그 시작으로 사성제를 제시했어요. 괴로움과 그 괴로움의 원인을 아는 것과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것. 이 소멸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이 길도자를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 의미로 쓰는데 길도자를 도인이란 말 가끔 쓰죠. 도인은 어떤 사람을 도인이라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 도인을 한문으로 쓰면 길도자에다 사람인자를 쓰죠. 그러면은 지나간 사람 다 도인인가? 도인이죠. 지나간 사람이 다. 이게 길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 길이 난 건 따라가면 되잖아요. 물론 이상하게 길을 낼 수도 있지만 보통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과 출발지 또는 독착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거니까. 그래서 도인이라 그러는 건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역대 성인들이 이 길도자가 매우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 보니까 길에서 태어나시고 길에서 활동하시다가 길에서 돌아간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분이 부처님이세요. 부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룸비 동산. 엄격하게 얘기하면 길가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보리수 아래에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길가. 어디서 돌아가세요? 쿠시나가라의 향나무 사라수라는 향나무 숲에 큰 쌍수 2개의 사라쌍수 그 가운데 몸을 누이시고 돌아가셨어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길가. 그래서 부처님을 지칭할 때 길에서 태어나니 길에서 깨치시고 길에서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예수님 부처님보다 약간 좀 쫄리는 게 태어나실 때 길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마국간에 들어가셔가지고 마국간에서 그래도 어쨌거나 정상적인 집은 아니니까. 어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딱 익히십니까? 몰라? 이건 몰라야 정상이야. 이걸 알면 여러분들은
교회 갔다 온 게 되잖아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길에서 계시를 받으시죠. 돌아가실 때 어디서 돌아가세요? 길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서 돌아가시면 꼭 십자가를 얘기해야 돼. 십자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어디야? 골고다의 언덕이지. 엄격하게 얘기하면 길가, 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마구간만 좀 놔두면 어쨌거나 부활하실 때 어디서 부활하세요? 동굴. 이게 조금 그래. 또 한 분의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슬람 마음에 놔두더라도 마음에 또 태어나고 길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제 주로 활동은 이제 군 같은 데서 많이 하셨지만은 대표적인 공자님이 계시는데 공자님은 집에서 태어나셨다가 여러 거처를 떠돌면서 활동하시다가 집에 돌아가세요. 공자님의 약점이 이거야.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 돌아가셨으면 부처님과 예수님의 반열에 올라올 수 있었을 건데.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성제 이 8정도는 번역하면 8가지 바른 방법을 이야기해요. 이 방법은 수행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조금 편안하게 얘기한 방법은 생활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8가지를 여러분 한번 거기 넘버링 되어 있는 유인물을 보시고 저한테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거기 한글로 다 돼 있죠? 그래서 잘 읽는구나. 전, 견. 두 번째가 이 생각사자에다가 생각의 유자를 써가지고 정사유 이렇게 표현해요. 세 번째가 이 어자는 말하는 어자를 쓰더라고. 네 번째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업 나왔네. 깔마. 옛날에 까르마라는 무슨 이상한 영화가 있었는데 불교 영화인 줄 알고 봤더니 에로 영화야. 에이, 참 사람들 참. 이 까르마. 다섯 번째가 이 명자는 목숨 명자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정진은 정진하세. 이 정진은 오롯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서가모니를 할 때 그 순간을 뭐라 그래요? 정근이라 그래. 근. 열심히 집중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그러면 기도하는 날에 관세음보살이 눈앞에 딱 나타나셔야 돼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 하면서 언제 이게 끝나나? 관세음보살 하면서 스님이 지금 발음을 조금 이상하게 하신다. 막 오만 생각들이 막 다 들어오죠. 스님들 법문에 그런 법문 많이 하세요. 어떤 절에 어떤 스님들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나중에 온 스님이 앞에 있는 스님이 보니까 관세음보살 하는데 관세음보살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이게 좀 세게 기도하면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세게 기도하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세게 하면 관세음보살 이러니까 마치 듣기가 관세음이 아니라 관세암으로 들린 거야. 그러니까 이 뒤에 들어간 스님이 아니 기도를 똑바로 해야지 저렇게 지 맘대로 하면 되나? 하면서 이제 아니 스님 기도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뒤에서 듣기에는 관세암보살로 들리니까 관세음보살로 하시면 어때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그냥 가볍게 편안하게 했는데 이렇게 서로 중요한 순간에 권유를 하고 잘 좀 우리가 좀 공유를 같이 해서 좋은 방향 하자 뭐 이런 뜻으로 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통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경쟁자의 의식을 느낀다든가 혹은 별로 서로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이 말이 뭐야 시비 거는 걸로 들리잖아. 그러니까 이 스님이 듣기가 싫은 거야. 나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관세암보살이라는 분도 계셔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기도가 진위 논쟁으로 변지기 시작했어요. 관세음이 맞냐? 관세음이 맞냐? 근데 이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해갖고 아는 영역이면 좋은데 미처 모르는 영역은 진실이다,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사실을 완전히 알고 있으면 이게 사실이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잘 몰라, 사실인지 아닌지. 근데 이미 뱉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웃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래. 여러분들은 모르는데도 고집 부리잖아. 저 사람의 영역은 저 사람의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영역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는데 우기잖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삶과 아들 딸의 삶은 전혀 달라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아이들이 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의 세상에서는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니까. 그걸 모르면서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실수를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불교 공부하다 보면 절집에 와서 법회를 많이 듣고 본문을 많이 듣고 수행하다 보면 이해하기 시작해. 저건 내가 모르는 분야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 이 정도는 되는 거야.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관세음보살하고 관세음보살 진위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많이 하는 어른 스님 찾아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어른 스님에게 묻기로 했어. 내일 기도 점심 공양 끝나고 나면 가서 우리가 둘이 가서 관세음보살도 계신지 관세음보살이 어떤 게 맞는지 가서 말씀을 좀 드리자. 이거 약속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먼저 온 스님이 가만 보니까 저 어른 스님이 뒤에 온 스님이 늦게 왔으니까 늦게 온 스님이 잘 살라고 저 스님 편을 들어주면 어쩔까?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 뒤에 온 스님은 내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노 스님께서 오래 산 저 스님 손을 들어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둘이 따로 있다가 고민을 한 거야. 내 편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약속 시간이 되기 전에 밤에 참을 들고 가. 스님들 국수 좋아하시니까 한 스님은 국수를 들고 가서 스님 혹시 내일 와서 뭐 얘기하면 제가 관세음보살에 기도하는데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시비 걸고. 제가 관세음보살한테 발음이 그렇게 들렸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스님 좀 이제 체면도 있고 하니까 관세음보살도 맞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면서 노스님이 어른이시잖아요. 이 웬 국수? 그러면서 이제 절집에서 국수는 그 웃음 소자를 써가지고 스님들이 먹는 미소, 그래서 승소라 그러죠. 승소. 옛날에 이제 음식이 귀할 때는요 국수 같은 거 주면 막 스님들이 오늘 공양은 국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이러고 있다가 빙그레 미소 줬다 그래. 그래서 이 승소라는 말이 나왔다는데, 그래 한 뒤늦게 온 스님은 뭘 드릴까 막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자기 그 바랑에 엿이 있는 거예요. 엿. 그런데 엿이 보니까 호박엿을 막 이렇게 막 맛있게 해놓은 게 있어갖고 이걸 쫙 따져서 어른 단 거 좋아하시니까 똑같이 얘기한 거죠. 아니 저거 뭐 시비 걸려고 그런 게 아닌데 스님 관세음보살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혹시 내일 와서 물어보면 좀 스님께서 지그시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어이구 이게 왜 호박엿. 아침이 돼가지고 점심을 먹고 둘이 딱 갔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하는 거야. 기도를 하다 보니까 관세음이라고 하는데 관세음 맞습니까? 관세음 맞습니까? 혹은 관세음보살이라는 분도 계십니까?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질문을 한 거야. 그랬더니 노스님이 아주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시고는 내가 옛날에 기억으로 보니까 공부를 나도 많이 했는데 보니까 국수경전에는 관세음보살로 돼 있고 호박경이라는 경전에는 관세음보살로 돼 있다. 야 같이 잘 살아.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지혜로운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쉽게 그냥 그 재밌게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들의 삶의 방식, 진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잘 살았으면 좋은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사의 일, 가정의 일 또는 이웃과의 일, 사실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잘 사는 게 중요할 때가 있어. 잘해. 자, 다시 계속 넘버링. 7번째.
이게 생강염자를 써요. 8번째. 뭡니까? 이게 고요할 정자를 써요. 이게 이제 선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불러주신 대로 이 8가지를 우리가 흔히 팔정도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지금 다 정자가 붙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이것도 이제 교학계 관련된 교리의 부분이라고 막 사람들이 이걸 외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어.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돼? 순서를 항상 헷갈리지. 그래서 순서가 헷갈리는 순간 기억력이 확 떨어져요. 왜냐하면 순서대로 짝이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쫙 오면 좋은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뭔지 이게 사실관계도 잊어버리게 돼. 근데 이걸 이제 그렇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흐름이 있어요. 보면 이게 글자가 그래. 보세요. 잘 보고 본 것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생각을 바탕으로 말로 표현하고 말이 나의 삶이 되고 삶은 나에게 좋은 직장과 직업과 행위들을 갖다가 갖고 오게 되고 이렇게 좋은 말과 좋은 업과 좋은 직업들을 좋은 삶의 어떤 방식들을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면서 그 노력을 했더니 좋았더라. 기억하자. 이 전체를 하려면 수행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팔정도는. 그러니까 팔정도가 우리가 살면서 처음에 맞닥뜨려가지고 행위하는 그것까지 이 순서대로 그냥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다만 거기다가 정자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바르게라고 하는 정제를 좀 달아놨어요. 제일 먼저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바로 본다는 건 무슨 뜻일까? 시력이 좋다는 뜻일까? 천만의 말씀이지. 바로 본다는 건 무슨 뜻일까? 잘 본다는 거예요. 잘 본다는 건 보이지 않는 것도 본다는 이야기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본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보는 것과 저 사람이 보는 것과 제3자가 보는 것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잘 보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범위가 조금 넘어가면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스 커피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꼭 커피에다가 아이스크림을 타가지고 그렇게 그런 걸 좋아하고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포교하고 도심지에 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님들하고 주로 그 차를 마시는데 웬만하면 커피 같은 걸 잘 마셔요. 근데 사람들이 꼭 좀 오래된 전통을 고집하는 분들은 항상 놀래더라고. 스님도 커피도 드시네요. 왜? 내가 커피 먹는데 어때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는 이제 가난한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1시간, 하루에 8시간 예를 들어 수업이 있으면 1시간 끝날 때마다 그 학교 안에 있는 자판기의 그 자판기 커피가 너무 가격이 싼 거예요. 제가 있을 때 100원이었거든, 100원. 학교 다닐 때. 100원만 있으면 그 커피를 먹으면 순간적으로 약간의 포만감과 달달함과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이 돼요. 그래서 8시간 수업 있는 날은 커피를 몇 잔 먹겠어? 6잔을 먹지. 중간에 쉬는 시간. 쉬는 시간에 먹는다니까. 네. 산수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학 생활하면서 또 그러다가 이제 도서관 같은 데 가는 날은 꼭 가서 또 커피 한 잔 또 먹게 되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인이 박힌다 이런 표현들을 어른들이 하시는데 이게 그것도 습이 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막 자판기 커피가 좋았는데 세상이 좋아지잖아요. 막 원두를 갈아서도 주고 막 맛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님이 돼가지고 커피 마실 때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3분의 1만이 제때 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된대요. 그러니까 삼시세끼를 찾아 먹을 수 있는 그 인구가 걱정 없이 지구 전체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나머지 3분의 2는요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근데 이 3분의 1 중에 밥 말고 커피 같은 걸 기호식품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분들이 그 3분의 1 중에 한 반 정도.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저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인류의 지구적 그 군중들의 퍼센테이지 범위로 보면 우리 10% 정도 안에 드는 매우 특별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 거 좀 알면 맞아. TV 같은 데 가끔 막 저기 아프리카 이런 데 막 아이들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성금 좀 내세요 그러면 꼭 시비 거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 애들도 굶는데 꼭 거기다가 그런 걸 줘야 되나? 그러지 마. 주고 싶으면 주고 줄 마음에 안 들면 화면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꼭 못된 인간들이 그 돈이 얼마가 넘어가니 그것만 세고 있어. 와.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줄 때 도와주고 나면 도와주는 것으로 탁 멈추면 너무 좋아요. 요즘 많이 없어지셨대요. 전철 안에 가끔 타보면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죠 이거? 뭐 이렇게 종이 쪽지 주고 뭐 이렇게 주고 그래요. 사람들이 막 짜증내죠. 좀 냄새도 막 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왜 이런 거 뭐 지하철 공사에서 뭐 하나 일 안 하나 왜 통제도 안 하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조금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냥 좀 안 됐다 싶으면 주면 되지. 안 됐다 싶을 때 줄 수 있는 거 내 범위의 여력이 그건 되는 거야. 주면 되지. 근데 또 주면서도 꼭 생각 많은 사람들은 꼭 그래. 저 돈을 가져다가 뭐에다가 쓸까? 우리가 종교를 믿으면서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고. 마음이 동해서 줬으면 그걸로 됐다. 저걸로 가서 뭐 두목을 먹여 살리든 저걸로 껌을 사 먹든 뭐 그런 것까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는 행위로서 충분한 것이지. 근데 왜 추적을 하고 그래? 추적 60분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면요, 참 잘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그런 거 교정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은 그런 것들을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말이 좀 샜습니다. 바로 본다는 건 내가 보는 사례, 저 사람이 보는 사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본다는 건 저건 내가 보는 것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진리를 본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미혹한 중생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혹한 중생이 진리를 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보는 건 내가 보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름을 알아차리는 것도 정견의 범주 안에 들어가. 그런데 꼭 시비 걸어. 야, 그렇게 잘못 본 거지. 이렇게 봐야지. 어떤 사람이 남산의 그 타워를 보고 야, 크리스마스 때 저기다 불 켜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겠구나 하더니 쓸데없는 생각하고 왜 그래? 그 사람은 그렇게 감성이 그런 건데.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는 관점들이.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 주세요. 남편하고 부인이 다릅니다. 부부는 당연히 다르고 남편하고 부부는 당연히 다르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달라요. 스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야단 안 치잖아. 여러분들 보는 게 형편없거든? 근데 내가 야단 안 치잖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기 당연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절에 정말 한 30년 40년 다니시면 되게 많이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지. 그 보는 것을 근거로 해갖고 사유하기 시작해요. 생각하는 거야. 저것은 이런 거구나. 근데 이왕이면 이게 바른 쪽으로 가야 되니까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남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사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을 좀 쓸데없는 생각을 막 하지 말고 조금 어떤 게 선한 것이고 어떤 게 나쁜 것을 피하는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사유하시면 너무 좋아요. 말 나온 김에 여러분 그 생각한다는 글자가 두 글자가 한문의 대표적인데 이 사유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 사자가 나와서 색수상행식할 때 수상행식의 상자는 이렇게 씁니다. 생각상자. 여기 사유할 때 생각도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과 이 생각이 똑같은 생각인데 같이 써요. 근데 똑같은 걸 왜 한 번을 달리 썼을까? 달라 이거는. 여기에다가 상유라고 쓰지 않고 정상이라고 쓰지 않고 사유를 쓴 이유는 이게 중생들의 생각의 방식이라서 그래요. 특히 이 부분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 생각상자는 한문은 표의 글자니까, 뜻 글자니까. 이 마음심자 말고 위에 글자는 무슨 글자예요? 모양이에요. 모양에 마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상자는 기본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생각이야. 생각상은. 이게 교탁이라고 보잖아요. 법탁이라고 그런 얘기하는데, 탁자구나. 이걸 이제 안 보는 뒤를 돌아서 다 교탁하면 이 생각이 떠올라요. 왜 그렇죠? 봤기 때문에. 모양을 봤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해요. 다양한 생각들. 번뇌는 그래서 좋고 나쁨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예요. 번뇌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번뇌는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자연스러운 생각들이지. 그런데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생각들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생각 사자. 이 생각 사자 재미, 밭전자에 마음자 써요. 남의 밭을 보고 배 아파하는 거예요. 나는 왜 밭이 없나? 무수한 생각들 해. 저놈이 저 밭을 정상적으로 샀을 리가 없다. 뇌물을 받았거나 훔쳤거나 막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 생각은 어떻게 보면 망상의 범주 안에 들어가. 망상. 번뇌의 범주 안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을 섞어서 뭐라 그래요? 번뇌, 망상이라고 해요. 번뇌는 일반적인, 망상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번뇌, 망상 중에 망상부터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 사유라고 쓴 이유가 이 사유가 바르게 돼야 돼요. 망상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사유. 그러니까 잘 보고 잘 생각하고 망상 좀 버리시고, 그 다음에 잘 생각한 것들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표현해내는데 우리의 이 몸짓, 마음짓이 제일 먼저 나타나고 알기 쉬운 게 의사전달. 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절집에 오면 뭐부터 해요? 연불하기 전에? 정겁진은 하는 거야. 말이 제일 먼저거든. 이 말을 가지고 부처님의 진리의 경지를 표현해내야 돼요. 독경해야 돼. 정겁진은 말고 이제 천수, 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연만부도 이게 담아야 돼.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나다나다야 이거 담아야 돼. 이 말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 그 입에다가 그냥 담는 게 아니고, 평상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좋은 말도 하지만 나쁜 말도 많이 하시죠. 공감이 안 되나 보다. 욕도 좀 가끔 하고. 안 해요? 너무 다행이다. 나 요즘 그 젊은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 이분들은 욕이 욕인지 잘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다가 아주 기본적으로 비타민 C가 딱 붙어서 나와. 뭔 얘기하다가 이러고. 그리고 뭐 이렇게 상대 친구, 친한 친구를 부르는데도 어미를 부르지 않고 꼭 새끼를 불러. 그것도 동물들의 새끼를. 특히 강아지를. 제가 농담으로 예전에 그런 거 얘기한 적 있어요. 학생들, 이제 중고등학생들, 뭐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이 아이들한테 뭐 내가 사성제 얘기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팔정도주의 정어 같은 게 대표적이다. 저 사람을 부를 때, 개 플러스 새끼라고 부르는 경우가 여러분들 너무 버릇처럼 나오는데, 앞으로는 개에다가 새끼를 붙이지 말고 개 새끼하고 동일한 단어가 있다. 뭐예요? 강아지지, 강아지. 그러니까 앞으로 욕을 하고 싶을 때 에이 강아지야 이렇게. 애들이 또 이런 건 되게 재밌어요. 와 막 웃으면서. 근데 여러분 이걸 해보세요 실제로. 이 새끼라는 단어를 내뱉었을 때의 느낌하고 강아지라고 하는 단어를 내뱉을 느낌하고 훨씬 달라. 근데 뜻은 같잖아. 같은 아이들이거든. 이렇게 순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처음에 경전을 읽을 때 정겁전을 먼저 하는 거예요. 구업을 깨끗이 한다. 어른들이 정말 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예전에 어떤 아는 신도분 학교에서요, 교수님을 하시는데, 나 되게 어려서부터 친해가지고, 결혼하시고 아이들 낳고 가끔 이제 모여서 이렇게 뭐 밥도 한 끼 사주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아드님을 데리고 왔더라고. 아드님을 차에 태우고 내가 앞에 타고 아드님 뒤에 타고 이렇게 막 운전하는데 이게 버릇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누가 껴들게 하니까 에이씨 막 이러고 이제 뒤에 옆에 스님이 계신지 뒤에 애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그럼 가다가 또 욕하려다가 또 눈치 보고 소뚜껑이나 운전하지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 근데 옆에 있다가 적었어요. 껴들 때는 비타민 C를 하는구나. 2번 운전을 좀 서툴게 하는데 여자분이 하니까 소뚜껑이나 운전을 하는구나. 2번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정말로 아이하고 이제 모여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이제 화기애애할 때 내가 쪽지를 내줬지. 교수님, 앞으로 누가 껴들면 이걸 찻장에다 붙여놓고 A씨 그러지 말고 A 1번 이렇게 하시라. 1번의 내용이 그거 있잖아. 그것도 누가 서툴게 운전하면 소뚜껑 이런 얘기 하지 말고 2번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제 어른이잖아요.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금방.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거지. 우리는 이 구업으로 짓는 게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행위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에요. 이 말 잘해야 됩니다. 말을 통해서 그 다음 행위들을 갖다가 잘 사용하는 거야. 이 행위를 우리가 까르마, 업이라고 해요. 업. 여러분, 업은 선악, 앞에도 얘기했지만 선악, 호오 이런 개념이 없어요. 행위는 그냥 행위할 뿐이지. 근데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남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그럼 뭐가 돼 이게? 악업이 되는 것이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그러면 선업이 되고, 선업은 선한 대로의 결과가 만들어지고 악업은 악한 대로의 결과가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가 이 둘 중에 굳이 택하려면 뭘 택해야 되겠어요? 선업을 택하는 게 좋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종교적 진리적 영역으로 보면 선업이 반드시 선하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100% 환불 보장이 안 돼. 왜 그렇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좋구나 하면 이거 선업이라고 여기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00명 중에 99명 말고 1명이 좀 불편해할 수 있거든.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선업이든 악업이든 짓지 않는 게 좋은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진리의 영역이니까 이건 어려워. 우리가 과정으로 가려면 그래도 악업보다는 선업을 선택하고 선업과 악업의 나중에 궁극적인 영역으로 가면 선업, 악업을 짓지 않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육조 해능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시라고 얘기하는 거야. 깨달음을 딱 얻었을 때 스님이 아니었어요. 절에 들어와서 사는 행자였어요. 행자도 절에서 뭔 일을 시킬까 하다가 오조 홍인 스님 스승님이 너는 저기 공양간에 가가지고 그때 같이 살던 스님이 500명이나 있었다 그래요. 500명 밥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사람 많을 땐 밥을 어떻게 먹냐면요, 쪄서 먹어요. 찐밥. 그래서 군대는 뭐라 그래? 찐밥. 요걸 좀 비하해서 뭐라 그래? 짠밥.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사람 많은데 밥통에다가 밥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가마솥에다. 그래서 쪄 먹어요. 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쌀을 갈아야 돼요. 떡 하듯이. 그래서 옛날에는 방앗간이 있었어요. 절에. 방앗 쪄가지고 쌀을 찢고 나서 그거 갖다가 익혀가지고 밥을 해 먹었거든. 오종인 스님이 육조 해능이 출가한다고 왔는데 너는 출가하지 말고 저기 방앗간에서 쌀이나 쪄라. 그래서 쌀을 쪘어. 중간에 참 재미난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출가도 안 한 스님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은 스님을 오조 홍인 스님이 다른 제자들이 시기 질투할까 봐 몰래 멀리 도망가 있어라 그래요. 그 도망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네 고향으로 가라. 그 고향이 어디예요? 조계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게 조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개울이 흘렀어. 그게 조계야. 우리 조계종의 이 조계는 아무 뜻이 없어요. 조시성을 가진 분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조계. 그 뒷산에 가서 숨어 있으라 그랬거든.
그래서 보냈는데 이게 스승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냐면 나중에 이 해능이 세상에 탁 나왔고 나는 스승의 법을 받았습니다 하면 그걸 누가 증명할 거야? 물론 이제 그 깨달음의 영역 가지고 진리의 영역 가지고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험난할 거예요. 그래서 가사와 바루를 갖다가 전해주긴 했는데 이 가사 바루를 전해준 게 중요한 게 훔쳤지? 이러면 또 이게 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홍인 스님이 멀리 떠나보내고 3일 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나는 내 깨달음의 법을 해능 행자에게 전해줬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두 가지 경향이 있어요. 하나는 너무하십니다 스승님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때 홍인 스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노망이 들으셨던 것 같다. 그 저 해능이라는 저 행자가 법을 받은 게 아니라 훔쳐간 거다. 그리고 추격대가 구성이 돼요. 근데 추격대 중에 출가하기 전에 군대에서 장군하던 사람이 있었어. 해명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해명이라는 스님이 어디서 말을 하나 구해갖고 와가지고 막 해갖고 이 해능 행자를 그 오조 홍인 스님이 계시던 곳하고 육조 해능이 가야 되는 그 조계라고 하는 그 동네가 한 달 반을 걸어가야 되는 곳인데 중간에 잡았어. 그 잡은 데가 대관령 같은 고개예요. 산마루 정상. 그 대유령이라고 하는 고개인데 그 고개에서 이 해명은 말을 타고 와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먼저 온 거죠. 해명을 탁 잡고는 네 이놈! 감히 출가도 안 한 놈이 스승의 법을 훔쳐가다니 당장 내놔라. 특히 그 가사와 바로 내놔라. 그러니까 해능행자가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고는 자기가 홍인한테 받았던 가사와 바루를 다 꺼내가지고 가져가십시오 하고 돌 위에다가 딱 올려놔요. 스님 가사는 스님들 가사가 무겁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들 수 있어. 들으는데 옷감이니까 바루 그 나무로 만든 바루가 뭐 무겁겠어요. 밥그릇 빈 밥그릇인데. 그런데 육조 해능이 이 쫓아온 해명이라는 스님이 장군 출신이라 힘이 장사거든. 그런데 가사와 바루를 아무리 가져가려고 해도 떨어지지가 않는 거야. 바위를 통째로 갖고 갈까? 바위를 뜨는데 바위도 안 뽑혀. 스님이잖아요. 문득 깊은 깨달음이 온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은 내가 이렇게 보는데 스님 건 깨달음이라 깊은 빡침이 올라와. 내가 요새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참 재미난 거 많이 배우는데 깊은 깨달음이 쫙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진짜로 깨달았던 분일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눈앞에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는 행자님, 저에게 행자님이 깨달으신 법을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해요. 그때 이 출가도 안 한 육조, 여러분 출가 안 했잖아요. 깨달으면 꼭 출가해만 얻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하고 딱 동일한 그분. 이 해명이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유명한 우리 절집에 화두 참선의 그 화두가 됐어요. 뭐라고 하냐면 불사선, 불사 딱 두 마디를 해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해명이 큰 깨달음을 얻어요. 이게 경전에 이렇게 짧게 나와. 뭔 말인지 모르지? 아나? 육조 해능을 쫓아왔던 그 해명이란 스님은 쫓아올 때는 도둑놈이다 이런 생각이 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놔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보니까 뭔가 신기해. 내가 생각 잘못했나 보다. 예배 무릎 꿇고 예배해요. 앞에 생각이 나쁜 생각이라면 뒤에 생각이 좋은 생각인 것이죠. 육조 해능의 해명이라는 스님한테 행자가 해명했어요. 스님, 앞에 저한테 바루와 가사를 뺏어가려고 했던 그 생각과 저에게 지금 법을 구하는 그 생각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그 말에 해명이 확 깨달아 보여요. 여러분도 알아야 돼. 선과 악은 본래부터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고 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조 해능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선과 악이 일어난 곳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깨달아 얻었어요. 이 해명이라는 스님이 그 이후로
추격대들 다시 말 타고 가고, 못 찾아, 갔어. 가자. 다시 몰고 가. 해능 스님은 가버리고, 이 해명이라는 스님은 그때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산속에 홀로 들어가서 수행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역사에 기록이 안 돼서. 그런데 그분에게 법을 배웠던 분들의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이분이 나중에 이 자기 그 행자가 해능이라는 법명을 가졌다고 하니까 자기 이름 해자를 내가 스승과 함께 해자를 쓸 수 없다고 그래갖고 해자를 내리고 도자를 썼어요. 도명이라고 이름을 바꿨어. 그래서 평생을 산속에 살면서 그때 불사선 불사학이라는 가르침을 준 해능 스님에게 그쪽에 항상 절을 하면서 수행하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나쁜 것을 주냐, 이것이 여러분 행위의 결과로만 등장하는 것이지. 그래서 진리의 영역에서 하면 좋지만 아무런 그 치우침이 없이 하면 좋지만 그건 어려우니까 그나마 선한 쪽으로 우리가 지금부터는 열심히 하자. 그 복덕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공덕이 되면 그때부터는 행위만 남아있는 거예요. 선악의 개념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행위만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최선을 다하면. 비록 그 결과가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됐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 의도를 알아차리면 선과 악은 어느덧 옅어지고 그분의 행위의 진정성이 남게 되는 뭐 이런 걸 이제 불교에서 선불교 같은 데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지? 오늘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준 있는 강의들을 막 하는 거예요. 어쨌건 그래서 정업이라는 거예요. 정업과 정어를 갖다 잘 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해야 돼. 일을. 이 일을 갖다가 여기 지금 거기는 뭐라고 번역해놨는지 모르겠지만 바른 직업 정도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왕이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남들에게 손해가 덜 가는 직업을 선택하는 거. 근데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해석해야 돼요. 직업을 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이냐 죽이는 일을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정명이라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보고 생각한 것을 행위로서 나타내다 보니까 잘해야 되겠다. 노력하는 거예요. 정지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저건 좋은 거니까 더 노력해서 습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강의를 일주일에 2시간씩 몇 시간씩 들어요? 2시간씩 들으니까 힘든 거야. 강의를 하루에 2시간씩 계속 들으면 그러려니 해. 그러려니. 이게 습관이 된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그게 정진을 통해서 가능해져요. 노력하는 거예요. 이 좋은 노력을 통해서 좋은 행위를 한 것을 반드시 어떻게 기억해요. 정념. 이 정념이 기억된 것이 나타나려면 오늘이 여러분 2025년도 몇 월 며칠이지? 4월 10일. 질문 하나. 2024년도 4월 11일 날 일이 기억납니까? 일기장 같은 거 보면 날 수도 있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보면.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기억 안 나죠.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공통된 그 공통점 중에 하나는 기억이 퇴화돼 가고 있다는 거야. 기억해내기 어려워요. 기억해내기 어려워 실제로. 그런데 하나하나 순간순간에는 기억해낼 수 없지만 큰 임팩트가 있는 것들은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대충은 기억이 나잖아. 그 기억을 그 좋은 정진의 기억을 갖추려면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해야 된다. 식을 맑게 하고 번뇌망상을 배제하고 좋았던 기억들을 일으켜 세우고 나빴던 기억들은 다시는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정리정돈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야만 이 8가지 아까도 얘기했던 괴로움이 소멸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8가지를 설명을 했지만 제가 8가지 중에 내가 2가지나 할 수 있을까? 이 중에 1가지만 잘하면 8가지가 다 잘 될 수 있어요. 진리의 세계라는 게 참 무서운 거야. 그런 거 보면.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빈자 1등 이런 법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난한 여인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 뭐 이런 거.
그 가나안 여인의 등불에 대비되는 게 그 당시 그 나라의 왕이었던 파세나디 왕이라는 왕이 부처님에게 수많은 등불 공양을 올렸거든. 이 난다라고 하는 여인이 그 왕이 부러워가지고, 왕의 지위를 부러워했던 게 아니에요. 왕이 등불 공양한 거 부러워가지고 자기의 하루의 온전한 삶을 바쳐가지고 작은 기름을 얻어가지고 등불을 올려. 근데 나중에 부처님께서 그 여인의 등불을 보고는 그분은 하루에 온 생명을 바쳐서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공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저 여인은 나중에 반드시 성불할 것이라고 수기를 주거든. 이게 유명한 빈자 1등의 고사예요. 근데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뒷얘기가 재밌어. 훨씬 더. 이 이야기가 소문에 소문을 들어갖고 파세나디 왕 귀에 들어간 거야. 왕이, 아니 가난한 여인이 정성으로 등 하나를 올렸는데 내 생에 부처님이 된다고 부처님이 수기를 주셨는데, 당신은 그렇게 많은 등불 공양 올렸는데 한 번도 수기를 내려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왕이 약간 부하가 난 거지. 그런다고 부처님한테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에 법회 시간에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 제가 부처님께 할 수 있는 공양을 등불 공양으로 많이 했는데 저도 내 생에는 좀 복덕이 좀 있겠죠? 하고 이제 부처님께 아주 정중하게 물어봐요.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대왕이시여, 진리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의 세계는 무슨 세계? 현상의 세계예요. 중생의 세계 말고 진리의 영역 안에 들어온 세계는, 하면서 대왕이시여, 진리의 세계에서는 하나를 보시에도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천하를 보시에도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왕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아차린 거야.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마디 한마디 다 알아차리고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부연 사면 설명을 자꾸 해줘야 하니까 참. 농담이에요. 그래서 왕이, 잘 알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못난 자그마한 소견을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질문을 물려요. 그때 부처님께서 왕에게 얘기해 주신다고. 대왕이시여, 선정을 베푸시라. 그대의 선정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어지면 언젠가는 부처님 될 것이다. 그때 수기를 내려주시거든. 그러니까 이 진리와 깨달음의 세계는 그런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끔 절에 와서 뭐 할 때 보면, 뭐 등 키고 막 이럴 때 보면, 제가 보기엔 자본주의 시대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10만 원짜리 등은 어디다 답니까? 100만 원짜리 등은 어디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죠. 1000만 원을 할 수 있으면 1000만 원 공양하는 것이고, 10,000원을 공양하기 어려우면 10,000원을 공양하는 것이요. 그러면 되는 것이야. 그걸 꼭 뭘로 해놔야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걸 좀 알면은 너무 좋겠어. 근데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행해야 된다. 알았죠? 사성제, 고집멸, 도성제의 이 영역 안에서 이 괴로움을 없애고자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첫 법문으로 사성제를 제시하셨는데, 이 사성제의 시작점이 되는 괴로움을 깨닫지 않아도 노력을 통해서 없앨 수 있다라고 우리 중생들에게 여지와 목표와 분명한 지향점을 알려주신 사성제 팔정대 교리는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언더스탠드? 근데 이런 걸 알아듣나 봐요, 영어를.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거 8가지 막 다 막 또 공책에다 적어갖고 이거 하고 그러면 안 돼. 그냥 볼 때는 잘 보시고, 혹시 생각할 영역이 생기면 잘 생각해내시고,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자비롭게 얘기하시고, 행위할 때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될까 조심하시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 결국은 좋은 불자가 되고 좋은 수행자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 오늘 12연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12연기는 사실은 업, 인과 중도, 연기, 이걸 한꺼번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사성제 8정도는 매우 중요한 시작점에서 이거 이제 해놓고, 다음 시간에 이걸 좀 묶어가지고 중도와 연기 얘기를 좀 하고, 아까 스님이 반야심경 좀 알려달라 그랬는데 내가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어. 어쨌든 시간이 좀 되면 그 내용까지 좀 해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뵙도록 합시다. 수업 마치겠습니다.